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주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주님 이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인생 힘들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험도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좀 서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해서 그냥 아파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셔야 되며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22절 말씀을 근간으로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해야 될 때와 정황을 잘 구분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망과 좌절과 아픔에서가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이 표현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과도하신 친절에 의하여 하며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과도하신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주님 이건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의아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 너무 하시네요. 어디를 봐서 제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하시네요. 본문에 먼저 보시면 내가 그의 목소리에 그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선지자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조건을 먼저 내 것입니다마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의 근간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창조주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내 인생 편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 인생 윤택해집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 우리 존재의 바운더리, 그 반경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존재의 근간,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대의 창조 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아니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근간이십니다. 내 인생 호흡하며 이리저리 달리며 뛰어다니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밑에서, 여호와 위에서, 여호와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대도시 다 마찬가지지만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높은 고층 건물들, 그 수많은 아파트, 요새는 아파트가 막 고층화돼서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렇게 이 서울 이 집안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걸 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무거운 중량을 다 지탱하고 있는 뉴욕도 마찬가지고, 런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집들, 모든 자동차들, 모든 건물들, 아니 온 우주의 모든 별들, 행성과 항성과 은하계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장중에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존재의 근간이십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동합니다. 움직입니다.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오늘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기를 중단해야 되며 우리의 사는 것이 중단되어지며 우리의 기동이 멈추게 되며 우리의 존재가 그쳐지게 됩니다.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의 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죄로 인하여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죄로 인하여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과연 아름다운 곳에 머물고 있는가? 내 인생은 아름다운 곳에 머무르고 있는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뜻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가시면 테니스에 라인이 거져 있죠.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테니스장에 라인이 거져 있는 이유는 그 안으로 공을 치라는 겁니다. 그 라인이 있어야 멋진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절묘한 플레이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게 절묘함이 드러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라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왜 페어웨이가 있습니까? 저는 페어웨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근데 페어웨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멋있으라고 있는 겁니다. 내 공이 페어웨이에 안착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린 위에 홀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그 홀 주위를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홀 안으로 공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멋있으라고. 골프 치는 분들 멀리서 퍼트에서 공이 글로 들어가면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해놓은 선이 있고 금이 있고 규칙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 인생이 멋지기 위해서는 그 선 안에 공을 떨어뜨려야 되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숨을 쉬고 살아가죠. 기가 막히 우리는 물 밖에 있어야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누구는 물속에 집어넣어 살게 하시고 누구는 물 밖에 살게 하시고 제가 요새 수영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수영하는 게 참 좋아요. 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이 숨 쉬는 게 제일 어렵죠. 저는 매번 시험해 봅니다.
내가 여기서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겠나? 술 안 쉬고 계속 하면 점점 갑갑해져. 죽을 때 이렇게 내가 스르르 갈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숨을 쉬면 시원하죠. 그리고 한 바퀴를 막 치고 나서 고개를 들고 숨을 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내 말을 청종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산소 마시기를 거부하며 갑갑한 상태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남아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 여기저기 찔리고 찢기고 뜯기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탐하는 어리석음이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의 상기가 필요합니다.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라인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청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있으며 실패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 모르는가?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한국에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캐나다 산불 때문에 여기까지 그 해악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 맑은 영혼, 신선한 산소.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신선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아름답다 선포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아름다운 구역에 내 인생을 갖다 놓으셨다고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려가면서 줄로 재어서 아름다운 곳에 갖다 놔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며 이것을 즐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즐기며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 아닙니까? 이 표현이 아주 뛰어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던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 친히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여기가 이것이 2023년 7월달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놔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결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서운하게 대하시지는 않는 분, 우리가 그리 느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죠. 말씀에 근거하여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놓으신 아름다운 구역에 있음을 우리는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더 깊이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appreciate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줄로 재어놓으신 아름다운 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그런 아름다운 구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주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사실 그 뒤에는 이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 얘기를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주님 너무하셨네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전데요.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앞으로 이 표현 자주 하세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그러나 불평이 아닙니다.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세로 주님 너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시며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의 원수를 향해 내가 네 원수라 말씀하시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과도한 친절하심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물들을 위해서 왜 당신이 움직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개념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그리고는 현아, 네 원수 내가 원수로 삼고 내가 무찔러 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좀 너무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은 거룩한 전쟁으로 확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 인생은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유치한 것 위해서 그렇게 인생 너무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나 애쓸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돈 조금 더 벌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거룩한 전쟁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춰줘야 되며 거룩한 것에 주력해야 되며 하나님이 몇 발짝 움직여서 내 뒤에 와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있다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당연한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제가 주 앞에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사실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너무하시네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너무하신 과도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없이는 인생을 못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시니까는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하나님께서 칭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셔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모든 비밀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며 공유하시며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촉발시켜야 될 내용. 어찌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제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주님? 어쩌자고 저를 친구 삼으십니까? 아니, 제가 주님 이름에 먹칠을 할 건데 어쩌자고 저를 친구 삼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뿐 아니고 사무엘하 22장 15절, 22장 35절 또 한번 다윗의 경험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우리를 트레인시키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놋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3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그의 시편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시편 18편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나이다. 사무엘하 또 시편 두 군데에서 우리가 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약하니까 강하게 훈련시켜 나가시죠. 이 시편 18편 2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친절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나는 자빠져 있고 드러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등불을 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때로는 어둠 가운데 남아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등불을 친히 켜시며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 말씀합니다. 과도하신 하나님의 친절. 애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과도하신 지나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담을 훌쩍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한 다윗,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우리의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이십니다. 하나님의 애쓰신 결과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결과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은 다시 한번 주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올바른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제는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화려하게 내 인생에 전개될 때 우리는 주님께 이 말씀, 이 질문 드려야 돼요.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우리는 놀라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자꾸 받다 보니 안 놀래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처음엔 너무나 감사했는데 은혜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놀라지도 않고 의아해하지도 않고.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8장 9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우리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을 같이 묶어놔 버리고 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생과 당신의 영광을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묶어놓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범죄하고 엉망인 삶을 살아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다리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해도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저 같은 인생에 묶어놓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주 앞에 감사드리며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드려야죠.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무슨 생각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그림이 떠올려 주십니까?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혹시 실망하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화를 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판단하는 내 영혼의 현재 상태에 의해서 그 모습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나를 바라보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선행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멋지게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사랑해 오고 계셨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상태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죄를 져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더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고요. 내가 죄를 져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사랑 새기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 전개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결단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누리는 복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내 건강, 내 집, 모든 재물들, 친구들, 관계들, 때로는 부족하다 여겨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건강 때로는 너무 약하다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2개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 좀 너무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로 깨달은 영혼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은혜를 바로 하는 영혼의 고백. 주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제가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질문을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근거를 좀 대보시죠. 이런 거 주님 너무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주님. 과도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니 저도 주님께 더 충성하며 주님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친절로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품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거룩의 능력을 집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바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저희들에게 이 질문이 바른 각도에서 주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힘을 다해 그 은혜 묵상하며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며 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길 저희가 제대로 바라보며 부족할 때에는 또 그 사랑에 호소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삼아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